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1절 시작과 마지막 17절, 18절, 19절의 결론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숨길 것 없이 물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내 두뇌,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인간의 얕은 지혜, 얕은 경험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날씨가 6월 말 7월이 되면서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덥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혹여라도 다니다가 그늘에나 내실에 들어오면 아이고 그 다음 무슨 말 합니까? 예? 덥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더워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더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원한 장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이방인이나 불신자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겠다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힘들다는 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못한다는 소리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이름이 3가지입니다. 77절, 또 하나 오순절, 그리고 오늘 맥주절, 다 동일한 날입니다. 77, 77, 완전히 두 개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2가지를 계명으로 주셨다. 첫 번째 계명 구약이다. 두 번째 계명은 신약이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이
하나님 대면에서 받은 계명.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신약 성경. 이 맥추절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777. 또 하나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신약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이에요.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 지은 것 감사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 성도들이 아이고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 감사절이고,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7절 완전의 계명을 구약에 주시고 신약에 주셨다. 이루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맥추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한 해의 딱 중간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절반을 뒤돌아보고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음송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나왔던 것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윤종수 집사님, 이순덕 권사님이 농사를 했는데 무슨 농사를 했냐? 복숭아 농사를 했어요. 맥추 감사절이라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어제 밤 늦게까지 수확을 해가지고 봉지에 3개씩 넣어가지고 전 성도에게 다 드리려고 밑에 준비해 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먹어보니까요, 이 집 복숭아가 정말 맛있습니다. 껍질을 까서 먹는 건데 맛이, 당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에 나누는 것, 3개 뭐 별거 아니다. 내가 받는 건 3개 별거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전교인 다 준다. 쉬운 겁니까? 요사이 밭에서 수확하려고 하면 수확할 인부가 없어 수확 못해요. 어제 여기 뭐 도로공사 하는데 도로 잠시 포장하라더라고요. 포장하는데도 일부는 막아놓고 차를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인부가 얼굴이 새까맣고 수염이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인 거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곳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골 가보세요. 저 산단, 성서 산업공단 한번 가보세요. 노동자들, 저도 대구에 살지만 그렇게 외국 노동자가 많은 걸 처음 알았어요. 공장 주변에 가보니까 여기가 외국인가, 여기가 베트남인가, 여기가 어디 인도인가. 힘들고 3D라고 3D. 이런 일은 우리 한국 사람은 할 사람이 없대요.
지금 양파 수확하잖아요. 양파 수확하는데도 인부를 차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전부 외국인이에요. 일당은 얼마 주노? 15만 원씩 준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부의 인건비를 줘가면서도 해야 되는 이유는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땅은 있는데 농사 안 지으면 거기 세금을 갖다 붙여. 그래서 땅이 있는데 자기가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에요. 그러면 그냥 농사 지어 있어. 그래도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따라하십시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단지 추수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상반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차원의 감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차원 높은 감사, 고차원의 감사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감사하고, 달라 했는데 안 주면 불평하고, 이건 차원 높은 감사, 고차원의 감사가 아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고차원의 감사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크고 작은 캄캄한 일이 앞을 가로막고 왜 이 고난이 왔느냐고 울부짖는 성도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농사를 망쳐서 양식이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는 텅텅 비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것이 고차원의 감사입니다. 스코틀랜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존 매드셜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장애 목사님. 뭐가 장애였냐고? 앞 못 보는 장애. 앞 못 보는 장애 목사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누가 모시려고 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유명한 기도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가시로 인하여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하여서는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했지만 가시로 인하여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을, 그에게 대한 보상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고통의 길을 통하여 당신께 올라갈 수 있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뭘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저 남부 지방에 1년 내려야 할 비가 하루 이틀 만에 내려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지요? 미국의 시골에 오늘 홍수가 났습니다. 방앗간을 하는 성도가 집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집 떠내려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집터에 가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 그 집터를 요사이 멍 때린다는 얘기죠. 정신 나간 사람같이. 다 떠내려가고 없는 그 집터만 쳐다보고 있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 다 떠내려가고 살림 하나도 없고 집터 물이 졸졸졸 내려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게 뭐예요? 그런데 정신없이 그 터를 쳐다보다가 자세히 쳐다보니까 물이 졸졸졸 내려가는데 뭔가 금정물이 솟아오르는, 금정물이 솟아올라 내리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여기 왜 금정물이 있지? 왜 금정물이 솟아나지? 알고 보니 그 집터에서 기름이 솟아나게 한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걸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석유광이 터져나오고 일약 거부가 됐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미국은 지금 저 이란 전쟁이 일어나므로 석유값이 파동할 기다. 이란 같은 경우는 석유가 기름이 그냥 솟아나니까 우리나라 물을 쓰듯이 그렇게 씁니다. 막 버려요. 제조 안 하면 그 기름은 쓸 수 없는 기름이에요. 기름값이 폭등을 해도 미국은 걱정 안 해요. 세계 유류 파동이 일어나도 미국은 자기들 나라에서 나오는 기름만 해도 100년은 쓸 수 있어요. 100년은. 이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신앙생활 깊이 하다 보면 화가 변하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변하여 뭐가 돼? 복이 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종생활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길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고난 중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길의 목적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목적지를 가게 하신 거예요. 아마 요셉이 불평하거나 감사가 없었다면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잘 될 때 감사해라 아닙니다. 하나 받거든 감사해라 아닙니다. 범사에. 예레미야애가 3장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근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어서 보자기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보자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으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지요. 뜻한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인간의 지혜가 그렇게 얕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보나, 하나님 붙잡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고차원의 감사, 차원 높은 감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의 감사가 진정 감사인 줄로 믿고 우리도 그런 감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